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은 한 구절을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진심과 예레미야의 진심이 녹아들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구절들이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묵상,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회개했던 지점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오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계속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마음, 5절에도 마음, 9절에도 마음, 그리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이것도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1절, 5절, 9절, 10절 이 모든 맥락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17장 1절에서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되었던, 그러니까 철필인데 끝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그 날카롭고 견고한 그 필기구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판을 기록하셨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는 마음판, 두 번째는 제단뿔. 당시 이제 번제단에는 뿔 4개가 있었는데 그 뿔에 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피를 바르면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던 데가 제단 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펜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 이렇게 쓰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아세라들, 제단들과,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들과 우상 아세라 신들을 생각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교훈은요. 이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되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잠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이 얘기가 저희한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 근데 마음을 어떻게 잡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정확하게 드는 예시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은 네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거다. 아세라 신들, 너의 삶에 풍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부분들, 네가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향수를 쓰고 싶고 좋은 차를 몰고 싶고 좋은 집에 있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뭐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우상의 신들,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 여기부터 마음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하기를 기도하는 것부터가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비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예배 시간에 이제 공상의 날개를 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볼 때 약간 저를 분명히 얼굴로는 보고 있는데 동공이, 눈에 초점이 흐려진 상태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이제 머릿속이 이제 어디로 간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고개를 숙이면은 그 상태에서 잠이 들 것 같으니까 저는 또렷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보면은 동공은 저를 안 보고 있는 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심지어 설교자인 제가 100평도 넘는 저희 주일 예배 공간에서도 그걸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눈빛을 못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예 그냥 얼굴 앞까지 얼굴을 대시면서 도대체 뭘 생각, 너 어디 갔니? 어디 있어? 껍데기만 남기고 어디 있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싶으신 건 그 지점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약간 멍 때리면서 뭔가 날아갈 것 같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펜. 하나님이
마음 똑바로 지키라 하셨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잘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8절까지 마음을 잡은 사람과 잡지 못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제대로 잡은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음이 제대로 잡혀졌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7절을 보면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 잘 지키면서 복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가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군요. 이게 제 첫 번째 깨달음이었다면, 두 번째 깨달으면 제 예배 가운데 의지함과 의뢰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주여 은혜를 부어 달라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의지와 의뢰가 압축되어 있는 문구라는 거죠. 내 삶에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하여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 그 고백을 하며 통성 기도를 할 때마다 의지와 의뢰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시편 1편을 통하여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예를 제가 많이 들었지만,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8절의 말씀이 마음에 꽉 꽂혔습니다.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어떤 일이 있다라도 잎이 청청하다.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오늘 새벽에 제 마음을 돌아봤을 때 사무치도록 기도하게 되는 기도 제목이 이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제 마음이 막 우울함이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잎이 청청하듯이 제 삶에 기쁨과 생기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걱정도 없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데, 저도 제 인생에 대한 고민, 걱정, 성도님들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로 밤을 지새우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도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의지하고 의뢰함을 멈추는 그 순간 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람 불면 날아가는 나무로 남게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얻게 되는 새벽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청청한 삶, 걱정도 없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삶.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의지하고 의뢰하면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뭐 이렇게 산다는 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네가 딴 생각 안 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면 내가 이런 나무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주님, 제가
시작부터 막 24시간 365일 다 채우겠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 시간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주어질 두려워하지 않는 삶, 청청한 삶, 걱정 없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고 꿈꾸며 오늘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8절을 꿈꾸며 나와 있는 사람은요, 종착점이 반드시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았을 때요, 의지하고 의뢰하라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12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하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이번 주일은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의지하고 의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며 솔직한 모습을 민낯을 꺼내는 것이 예레미야의 탁월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바쁘다고 기도 소홀히 하지 말고 5분이라도 좋으니까 삶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어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 무릎 꿇고 5분이라도 있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기도가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나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민낯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싶고 청정해 보고 싶고 걱정 없어 보고 싶고 열매 맺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제발 절 좀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단순하게 붙잡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구절이 읽으며 저는 두 구절이 생각났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자기들만의 웅덩이를 판 것이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예레미야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내키는 대로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 중심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예레미야가 원망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예전에 솔직했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즉각적인 회개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14절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16절에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나는 최대한 충성을 다했다. 한편으로는 나는 진짜 원하지 않았다. 두 개가 말이 안 되는 말이 붙어 있곤 하는데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했을 때는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진짜 물러가고 싶었는데 물러가지 않고 버티는 중이었고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라면서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진솔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그리고 솔직한 내면의 모습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예배 시간 가운데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께 단순하게,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솔직한 기도자가 되어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이 험악한 세월을 기도 하나 붙잡고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도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